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죠. 근데 이 기다리는 일을 이 신앙생활에도 꽤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생활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다리지를 못하죠. 이 바쁜 것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 그러면 그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나 중요한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는데 바쁘다는 말을 씁니다만 이 바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쁜 거, 이 분주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일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에이 그까짓 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각각 그런 데 대한 반응으로 사람의 기질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비해서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표를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약 우리 인간처럼 잡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틀림없이 그 일의 그 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쁜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요청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분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인간은 노력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쁘기보다는 사실은 기다리기에 능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성도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감상하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시작 시간이 돼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 그 영화를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신앙 영화라면 은혜도 받고 아니면 무릎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것보다 더 월등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영화 속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장면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성도의 임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신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 기다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쁘기보다 기다리기에 능숙한 성도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갈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게 갈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무진장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무진장. 제가 무진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진장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무진장은 무주, 진한, 장수의 준말입니다.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는 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진장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시편 42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을 내가 언제 하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내 마음이 지금 동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갈망합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뵙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겠지? 그래, 이때일 거야, 저때일 거야. 이런 마음들이 이 42편 2절 안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열렬하게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 말이죠, 마귀도 이기게 하고 이 갈망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증가되느냐? 여러 부분에서 영적인 파워가 증가되지만 하나님을 무진장 갈망하는 이 사람은 영적인 파워가 증가됩니다. 갈망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갈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보다는 그를 기억하는 데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묘비를 잘 잔정하고 그분의 자료들을 잘 정리는 해두는데 그분들의 신앙은 본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을 만들고 100주년을 정리하고 또 100주년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회상하고 앞으로 100주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한우리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지를 잘 본받는 게 중요한 거죠. 본받는 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이렇다 저렇다 알리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 본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단에 역사박물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디다 만드냐? 서울신학대학교에다 만든다. 학교가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교실이 이제
공실이 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다 역사박물관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만든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만들 때 그 건축위원장 그분이 제가 있었던 그 부산 지역의 모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있으면서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 만드는 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끝도 없이 거기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 한 번 가고 나면 두 번째는 안 갈 겁니다. 서울이라면 가다 오다 들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일부러 못 갑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아놔가지고 박물관 만들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 콘텐츠가 계속 똑같으면 사람들이 1년만 오고 1년, 2년 후에는 안 옵니다. 나중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없어지는 게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박물관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할로 일부러 따로 건물을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차라리 사람들이 늘 모이는 교회에다, 사람들이 늘 가는 총회 본부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콘텐츠가 계속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여러분, 기념관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가 좀 더 앞서 나갔는데 저 곁길로 갔는데 기념관을 만드는 것보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보다 그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서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신앙을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멋진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루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로 시작해서 하루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로 끝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필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능력 있는 사람, 물질이 많으신 분, 존경받는 분, 지도층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면 좋으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분을 하나님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고 계시느냐?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찾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일에 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라야 된다. 그 자라는 목표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치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무엇이 자라야 됩니까? 뭐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자라야 되는 거죠? 뭐가? 우리 키가 자라야 되나요? 우리의 몸무게가 자라야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함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뜨거운 열심, 더 깊은 헌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생기는 자연적인 부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의 거룩함이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올라야 되겠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경건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급될 수 있는 관이 기도라고 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고, 경건의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 거룩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요, 사실 유대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던 때예요. 그리고 유대 역사에 보면 우상 숭배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기도와 종교 제도가 가장 틀을 제대로 잡은 때가 예수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책망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외식적이고 위선자였고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신앙행위,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은
예배 횟수는 늘어나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에 빠졌고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에 빠져가지고 신앙인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엔 바운스의 책에서는 브레이드 너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사람인 브레이드 너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에 의하면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였고 사물에 대한 식견이 탁월했고 보기 드문 화술을 지녔고 신학에 능통하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가운데에서 이 브레이드 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했던 것은 뭐냐? 기도에 능력이 있던 사람, 열심히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일기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레이드 너드라는 사람은 인디안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이 브레이드 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인디안들은 거의 미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브레이드 너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기도였어요. 기도. 금식하고 명상하고 또 칩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다 잘했지만 그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를 볼 때 그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 늘 맞춥니다. 이렇게 내 포인트를 세상으로 맞추질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근데 포인트를 세상에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의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과 동시에 받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있겠죠. 믿음이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은 꼭 실패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하게 되고 그 일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뭔가 하나 삐끗하면 일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학식이 있고 식견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일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일이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 없는 일은 주의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굉장히 천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저는 읽어보고 다시 그렇게 쓰라고 해도 못 쓰겠어요. 바울의 천재성은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가 오늘날 바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성보다도 그의 신성한 영적인 힘이 그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천재성, 그의 재능, 그의 학식이 그의 거룩함이나 그의 신성한 영적인 힘보다 우월했다면 그는 이렇게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가장 뛰어난 게 뭐였느냐? 그의 영적인 파워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능력조차도 영적인 파워 앞에 복종시키세요. 그렇게 될 때 주의 일이 주의 일답게 되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랬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교부 중에 교부 로욜라 ignatius 로욜라 영성훈련을 만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접근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었던 그 로욜라 ignatius도 그의 영적인 파워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디 빌기는 여러분 내 능력을 내 지식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나의 모든 것을 이 기도하는 심령이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겸손, 자비, 용기를 갖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주의 용사가 됩니다.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여러분의 재능도 지식도 지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선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괜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 일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 아니면 나의 생각일까? 이거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괜히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각나는 경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하는 방법. 제일 먼저는요,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자매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형제는 갈팡질팡하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자매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래 결혼하자. 그런데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부모님도 오케이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적당한 말씀을 꿰어 맞춰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만 말고도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꿰어 맞춰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끌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일단 거절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의 성품과 달라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으면 첫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반추를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부합되면 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나에게 주는 결과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성격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가족들이 싫어하거나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싫어하거나 또 성도들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회원들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싫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요것만 점검을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될 때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요것만 적용하더라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 그걸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주는 결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적용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구분이 딱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루의 시작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부디 빌기는 기도의 모범적인 분들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애쓰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걸 이 기도하는 마음에 복종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자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